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축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영광 찬양대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며 지치지 않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난 후에 헌금 드리면서 부를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279장 찬송으로 찬송을 미리 바꾸도록. 방송실에서도 또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셔야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찬양이 제가 만든 찬양인데 두나미스 프레이즈 밴드의 도움이 없이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찬송가 279장으로 찬송을 바꾸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의 손이 항상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일어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너희를 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유수의 1차, 2차 포로들이 끌려갔고 유다의 멸망이 불을 보듯 환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때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성경 여행에서 이미 요시야 왕의 뒤에 일어난 여호야김을 지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통치 시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다시 시드기야 왕 통치로부터 십수년을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금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의 통치 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로 돌아가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모두 진실이지만 어떤 때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이 다 진실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죠. 어떤 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말씀이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대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일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배울 때 또 배우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배우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말씀의 중복에 대해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우리 다 배웠던 말씀인데 그 부분이 또 나오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성전으로 몰려들던 군중들에게 성전 문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 기억나시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런 종교 시스템, 성전 시스템 이런 것을 향해 돌아오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번에 성전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우리가 성경 여행을 통해 다룰 25장과 26장의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유대인들의 죄는 뭐였느냐면,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우상숭배가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그 후에 일어난 여호아스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일어나면서 온 그 유대인들 안에 우상 숭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5장 2절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른 신을 쫓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일렀건만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혹은 그 주변의 나라들과 조약을 맺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려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더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려 했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먼저 멸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망했고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등등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절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25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사안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문제였어요. 아니, 단순히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기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예레미야마저도 그들은 죽이려 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 대한 박해는 지난 수요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장되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지적하신 이 세 가지 사항은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올 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올 때, 질고가 다가오거나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한테 도움 구하려 쫓아다니지 말고 내게 나와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영광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너희를 치던 자들이 어디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건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구하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세운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선지자들에게 박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지적사항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26장의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2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자, 보세요. 유다의 고관들, 여기 유다의 고관들이란 정치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자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하여 그 진상을 알고 싶어서 바로 왕궁으로부터 또는 그들의 오피스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권세가 있는 그런 그 권좌에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온 것이에요. 왕궁이든 어떤 그 권좌이든 그들의 권세가 있는 그들의 오피스에서 다 내려오고 또 나와서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명령이나 내리면 높은 자리에 앉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가 들려오자 그들의 편안한 왕궁으로부터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것은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죽일 자라고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자가 우리 성읍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 거짓 예언을 했으니 저자는 죽일 자라고 이렇게 고관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오히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자신의 개인적 유익이나 정치적인 위치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걸 자신들이 모르겠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과 윤택하고 건강한 사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자신들이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온 유다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자신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자신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 영적인 진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위선된 명분이나 지키기 위하여 참된 주의 종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묵살시켜 버리려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이 죄값을 다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죽음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때에 헌신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그저 교만하기만 하고 명분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에 정말 길을 묻고 싶은, 진리를 알고 싶은 평신도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던 예레미야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과 싸워야 할 건데 교회 지도자들이 거는 시비를 이기느라고 더 탈진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가진 문제는 교회 안에 참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이 무너뜨리려는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교회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역사 속에서 언제나 반복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목숨은 너희 손에 있다. 죽이든 살리든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것뿐이다. 너희가 뭐라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니 받든지 아니 받든지 그것은 다 너희들의 자유고 너희들의 몫이다. 26장 14절로부터 1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 가운데 늘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오늘 같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현대인들이 길을 묻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들이 권력에 아첨하고 물질을 탐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대신 이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부와 영광을 추종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오직 자신들의 배나 채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때에 도대체 오늘 같은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생수를 마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여러분 너나 없이 모두 이 시대에 일어나 길을 묻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여호야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아마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에 이미 끌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사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상황과 유사한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었을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이 세 소년들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의 예레미야의 모습과 유사한 담대함을 보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만 준행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체포되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입니다.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타고 있었고 이 소년들을 불 속에 던진 관원이 오히려 불에 타 죽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꽃이에요. 하지만 이 소년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여, 우리의 생명이 왕의 손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왕이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진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꽃 속에 건져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 앞에 엎드리지도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조와 기계는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는 동일한 시대에 바벨론 도성에 끌려갔던 1차 포로들과 그리고 지금 이미 1차, 2차 포로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에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동일한 담력과 동일한 진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묻는 세상에 대하여 깊은 영성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세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엉터리 같은 영적 수준에 놓여 있을 때 평신도들이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들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담대히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예레미야는 죽을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이 성도들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그 일을 인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미가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미가 선자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리겠다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축복을 받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예레미야 2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여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방백들과 백성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성전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었다.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 당대의 유다의 파멸은 바로 타락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 초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종교 시스템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타락한 왕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비호를 받았고 왕은 이들을 통해 다만 종교적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를 잡으려 하자 그는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사신들을 애굽까지 파견해서 결국 이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를 칼로 죽여 평민의 무덤에 그 시체를 던져버렸다. 여기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서 그를 죽이려 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저 권력에 아첨이나 하고 깨어있지도 못하면서 유능한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문제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영향은 더 나빴어요. 이들은 진실로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당시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던 성도들이 도리어 어긋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죄를 더했으니까요. 그들은 외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거 없어. 다 예레미야가 꾸며낸 거짓말이야. 바벨론의 공격이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대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들은 말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런 거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는 가겠지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아주 금방 끝날 거야.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우리 백성들을 곧 구하실 것이야. 이렇게 거짓 예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거짓 예언을 하다가 하나님께 맞아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백그라운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개되어지는 삶의 모든 국면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여러분들의 삶에 또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영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탄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생활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몇 년 후에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하고 우리는 금방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거짓말이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굉장히 오래 계속될 거야. 여러분, 그 오랫동안 계속되어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위해서 아주 바벨론에 자리 잡고 살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29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와우,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포로 생활은 그렇게 쉽게 금방 끝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아예 거기 가서 터 잡고 밭도 일궈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지어서 튼튼히 살 준비해라. 아들 딸 낳아서 거기서 아들 딸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 사로잡혀 가게 될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 내게 기도해라.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가 거기서 오랫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시련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작정 그 시련으로부터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그런 시련들을 주시는지, 이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려 하시는지,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우선 빨리 이것을 빠져나가기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그것은 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시련을 빨리 빠져나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교훈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위 선지자들 불러다 놓고 극진히 대접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시련을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선지자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그들 위해 손을 흔들면서 이 시련으로부터 빨리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안수를 하고 빕니다. 정작 그 장본인은 아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어떤 교훈도 축복도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빨리 이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아만은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가기만 하면 저 시골의 유명한 목사인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 앞에 연신 굽실거리며 정복 국가의 국방부 장관 앞에서 자기 위에 손을 흔들며 온갖 주문을 다 외우고 무슨 거창한 재래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 봤더니 여러분, 엘리사는요 문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문 안에서 사환에게 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직접 말하지도 않았어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해라. 나아만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종에게 문도 얼굴도 빼꼼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면서 종 보고 가서 야, 요단강 물에 가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오늘날 여러분 정목사가 여러분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고 제가 사모님을 시켜가지고 가서 기도원이나 갔다 오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 아니 저게 목사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장 세상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바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만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니 다메섹에 있는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이런 강들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신성하고 그리고 깨끗한 물이야. 요단강은요 여러분 우기가 아니면 실개천이에요. 시뻘건 진흙물이 내려가는 이 더러운 개울물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깨끗하게 되라고? 나아만이 생각할 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기대한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아이고 세상에 이 누추한 시골까지, 아이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교회까지 이 귀하신 분이 찾아와 주시다니, 아이고 감사사 하사사 하지지 오지지 황공공부지지 하지지 오지지 하면서 굽신굽신하면서 그 사람 위에 손을 흔들고 막 여호와여 이 사람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 목숨이 달렸습니다, 막 이렇게 덤벼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콧배기도 안 보여. 콧배기도 안 보이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내 이 나쁜 놈 가만두나 봐라 이러고 획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 나아만의 종이 아주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만 보고 하는 말이, 주인님, 아니 저분이 주인님께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만금을 내면 고쳐주겠다고 하면 안 내시겠어요? 나만 장군님의 관직을 걸어라,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지금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그건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일단 해보시지요. 야, 여러분, 이 사람은 어쩜 목을 내놓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만이 고침받는 데는요, 귀한 인물이 2사람 나옵니다. 첫째는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 그 나만의 부인이 한숨 쉬는 소리 듣고, 아니 마나님 왜 그러세요? 그 설거지 하다가 아, 마나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아이고야, 우리 주인님이 지금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다 죽어가게 생겼다. 아이고, 그거 저 사마리아에 가면 그 선지자님 계시는데 그분 당장 고쳐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 아무 능력도 뭣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한 계집아이가 그냥 툭 던지면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여러분 말 잘해서 하는 거 아니고 많은 지식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 당장 고쳐주실 건디. 그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 그 바람에 이 나아만이 왔잖아. 근데 또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기분 나빠가지고 핵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 종이 목 내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더 큰 거 하라면 안 하시겠어요? 그냥 가서 씻고 나라는데 가서 한번 그저 씻어 보셔요.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사람들의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수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람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문제에 대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직 내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선하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면, 소위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다 해도 여러분 그 시험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시험에서 빨리 도망칠 궁리하지 말고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다 찾아내리라. 그럼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복을 내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 말리라, 이런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잘 알아. 아예 여기 집 짓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아주 터 잡고 살아라. 왜냐하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평안한 땅에서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바벨론에 단체로 묶어놓고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는, 그 외에는 강제 노동의 어려움을 겪으며 숨 쉴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공간 속에 그들을 몰아넣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만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남겨진 자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각성을 주시려고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같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절대 쉽게 거두지 않으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죠. 1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꽉 차야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I know the thoughts that I think towards you.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Thoughts of peace.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려는 것이요 not of evil. 악한 일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To give you unexpected end. 막연히 희망과 기대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과정이 알머니 어려워도 to give you an expected end. 너희가 기대해도 좋을 만한, 내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너희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것이야. 과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곤란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해도 좋을 만한 미래를 나는 계획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계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 기대해도 좋을 만한 내일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그냥 빨리 여기서 도망치기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도망치는 거 상책 아닙니다.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시험 받았다고 말할 때 그 내 안에 깨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고 내가 깨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인정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하는 것이에요. 녹아야 한다면 뼈인지 살인지 분간도 안 가게 흐물흐물해져 버린 도가니탕처럼 하나님의 불꽃 안에서 한번 녹아져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내일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도망이나 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 집 짓고 애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냥 살아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진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고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나 죽었습니다, 그냥 흐물흐물한 그냥 도가니탕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불꽃 안에서 녹아지는 쪽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로 14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 차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지 보세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전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은근히 우상 숭배에 기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게 만든 거예요. 그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선지자들은 싫어하고 무시하고 돌로 치고.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대해도 좋을 만한 우리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완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시련 가운데 계신가요? 그 속에 잠시 동안은 집 짓고 삽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꼭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국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내 환도뼈가 위골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걸 완전히 받아내기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서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